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연 후 1주 혼외구원 후식계 생명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전파하는 그 과정이 세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뜻이 물로 휩쓸다, 완전히 적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약식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전에는 강이나 물이 많은 곳에 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완전히 몸을 담그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머리가 온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단이 침례교라고 하는 침례교단입니다. 세례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침례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지금도 세례를 베풀 때 조금 큰 교회들은 수영장, 큰 수영장을 빌려서 그 수영장에서 세례를 하고, 또 조금 작은 교회들은 약식이긴 약식인데 교회 안에 수족관처럼 이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큰 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잠궜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교회들이, 침례교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의 사도였던, 제자였던 요한 말고 이분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뜻은 여호와께서 총회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디에 갔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광야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고독한, 버려진, 그리고 황량한 외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은 강수량, 비 오는 양보다 증발량, 물이 증발하는 양이 더 많은 곳, 그래서 물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물이 있으나 물이 항상 빠져나가니까 부족한 곳,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이 더 많아요.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되느냐면 황량하게 건조되는 어떤 그런 지역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지금 표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그 광야와 같은 사람의 상태를, 지금 사람의 마음을 광야다라고 표징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광야 같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뱀의 생각과 그 뱀의 감정과 의지로 종로로 타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요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은 아닙니다. 근데 죄사함 바로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함의 합성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벗어나 있는 상태,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어떤 잘못하거나 죄를 범하는 상태, 이것을 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는 거냐면 뱀의 말을 듣는 상태가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지금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이것은 육신으로는 유대인들을 보고 있는데 영으로는 뭐가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뱀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영으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을 호칭하는데 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플러스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새끼도 있는데 그 새끼가 성장하면 뭐가 되느냐? 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른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뱀들아 라고 그 새끼가 있고 어른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려서부터 뱀의 말을 듣고 어려서부터 그 뱀의 말을 따라서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뱀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뱀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죄를 범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누구 말을 듣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는다? 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이요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의 생각이 그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페시스라고 하는 헬러를 사용했는데 자유, 용서, 탕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건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뱀의 생각에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그 뱀의 생각이 그 감정과 의지가 사해지고 용서가 되고 없어지는 그 상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사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의 종로로 타는 상태 속에서 우리의 푸시케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느냐?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상태예요. 이게 죄사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바로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칭이라고 하는데 바로 전 단계가 뭐냐면 회개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가책, 반전시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재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책을 느끼다, 뉘우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얘기냐?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뱀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회개의 표징이 바로 뭐냐? 이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표, 결혼했을 때 반지, 결혼 반지를 주는 것처럼 회개했을 때, 마음으로 영혼으로 회개했을 때 그 회개, 영혼의 회개의 증표, 표징으로 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케리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공적인 선포자로서 전하다, 공표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공적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을 말했다는 게 아니고 보내신 자의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의 선지를 말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누가 보내셨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느냐? 지금 전하고 있다. 그래서 전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이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을 성취하는, 약속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도력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는 자가 엘리야죠. 선지자 엘리야죠. 그 선지자를 예수님은 누구라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냐라고 했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돼 있죠.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상태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그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4절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구약에 있었던 그 언약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을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돌이키는 일들이 막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서로 반목하고 있죠. 서로 대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는 상태가 되게 하려고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시키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전파할 때에 그 광야에는 몇몇 사람이 있었죠? 눈으로 볼 땐 세례 요한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절 말씀에 보면 그 혼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유대 지방이라고 돼 있죠. 유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있죠.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유다입니다. 유다.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분배받은 땅이 바로 이 유대 지방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유대 지방은 어디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이 있죠.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남부 지역 그 일대가 다 뭐냐면 유대 지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잖아요. 그 경기도와 같은 넓은 지역이요. 그 지역이 바로 이 유대 지방이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플러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 서울과 같이 수도입니다. 그리고 뜻은 뭐냐면 예루 플러스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예루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시티, 영어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있잖아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피스, 평화라는 뜻인데요. 예루살렘은 원래 무슨 뜻이냐?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 이름에 뭐를 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도시 이름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슨 언약을 담고 있느냐? 생명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는 그 거룩함의 언약을 담고 있는, 그것을 언약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그 이름에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생명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담고 있는 그 도시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분, 이름으로 봤을 때에는 생명의 도시이고 평화의 도시였죠.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생명의 도시였나요? 평화의 도시였나요? 아니죠. 실제로는 오히려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많은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나워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사납다고요. 그래서 늘 싸우는, 사람들끼리 더 많이 갖기 위하여 그 탐심 때문에 싸우는 도시, 이게 바로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뭐가 판친다? 사망이 판을 쳐서, 그래서 사망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그 사망의 종 노릇하고 있었던 상태의 사람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 예루살렘 도시에서 유대 광야까지 내려가느냐 말이에요. 거기 도대체 뭐가 있길래요? 거기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뭐 좋은 게 있는데 거기로 가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고 있었던 그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갔지요? 명분만 자기들은 가지고 있더라. 이름만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실제로는 어떤 상태예요? 그 죄와 종노릇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지옥이죠. 눈으로 볼 때는 천국인데 사는 집도 너무 좋아요. 사는 장소도 서울이고 너무 좋아요. 도시이고 너무 좋아요. 사람이 살만한 어떤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지옥의 상태 속에서, 그 사망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르 모두 가라고 돼 있어요. 여기요. 모두가 다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어디로요? 광야로. 그 광야에 누가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말씀을 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편한 자리가 아니라 어려운 자리,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세례 요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해 2024년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겠네요. 저희, 예, 자,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서 한 일이 뭐냐 했을 때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의 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까 그 범죄하는 것들도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기 죄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뱀의 말에 종노릇하는 상태는 다 자기의 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생각, 그래서 그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셔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셔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자기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자기죄에서 조금 더 가면, 조금 더 넓게 가겠습니다. 나쁜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상태 속에 있는 올바르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것을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있죠. 이걸 자기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자기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자기선, 자기의도 다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볼 때는 올바른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다 뭐다?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예요. 내가 선하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면요, 사랑 있잖아요. 사랑, 애라고 하는, 자기 애라고 하는 사랑이요. 자기의 사랑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다? 자기 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의나 선이나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다 뭐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걸 죄다. 뱀의 말을 듣고서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에 뭐냐 했을 때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요,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 뭐라고? 옳다고 얘기하고 선하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랑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우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고슴도치가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상처가 돼요. 남편이 나 사랑한다라고 막 이렇게 사랑해 하고 끌어안으면 아우 징그러 절로 가. 그럼 상처가 돼요. 왜 그렇죠?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상처가 오히려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건강하게 되는 수단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자기 죄를 자백했다, 자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다, 동의하다. 그래서 인정하면서 동의하면서 고백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백하고 나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선한 일들, 종교적인 모든 제사들,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신 일이지만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여기 자복하고 요단강에서라고 돼 있죠.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요단강 동편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장소가 나와 있어요. 그 지명 이름이 뭐냐면 요단강 동편 베다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요단강에서 베다니에서 그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입교 의식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종교에 들어갈 때 지금도 내가 이 종교에 들어가겠습니다 할 때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 종교를 개종할 때 그때 행하는 의식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할 때 그때 하고 있었던 의식도 바로 뭐냐면 세례 의식입니다. 이 세례 의식은 세례 요한이 처음 했다. 성경에는 그렇게 처음 한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실제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세례 의식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했을 때 유대교에 입교하는 의식으로서 세례의식을 행했어요. 누구?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에 입교하겠습니다.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의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세례의식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입교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요한 하나밖에 없었던 그 모임에 많은 온 유대와 유대 지방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누구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냐면 세례 요한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광야에서 혼자 전파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 이걸 저는 광야 교회라고 부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광야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구원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 요한의 공동체는 세상의 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말 하잖아요.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이 끝나는 때를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끝나고 천국이 시작되는 것 있죠.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끝날 때 오셨다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세상이 끝날 때예요. 그 세상이 끝이 바로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입니다. 이 광야교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을 끝내기 위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끝나고 뭐가 들어가느냐 했을 때 천국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교도부 역할을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 일어나기 전에 새들이나 짐승들을 보면 전조 증상처럼 막 새들이 도망가고 날아다니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것은요, 천국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만들어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회개의 공동체, 세례 요한의 공동체, 세상이 끝나는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이 요한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회개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천국의 시작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35장부터 성막을 지어가지고 40장에서는 하나님께 봉헌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이 하나님께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어떻게 들어오죠? 들어오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의 그 상태예요.
이해되십니까? 영광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 성막을 짓는 그 상태가 바로 뭐냐? 바로 여기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 하나로 시작했는데, 말씀의 사람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거기를 들어와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 회개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회개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살고 있죠? 광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장소는 광야에서, 그리고서 입고 있는 옷은 뭐냐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털 옷이라고 돼 있죠. 낙타의 가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낙타의 털이다. 그것을 옷으로 지금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할 때 이게 의죠. 의식주. 의죠, 의. 예? 이 옷, 의자잖아요, 옷이요. 이 사람은 패션이 남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공된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요? 예, 그 자연에서 나오는 그 가죽으로 된 그 옷을 그냥 그대로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죽은 어디서 났을까요? 아마 사막에 그 광야에 버려진 옷이 버려진 가죽을 그냥 주워다가 입은 옷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낙타털 가죽 옷을 입고 이런 패션 어떠세요? 우리 박경균 권사님이 낙타털 가죽 옷을 입고서 아무것도 안 입고 교회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이게 패션이에요, 패션.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라고 되어 있어요. 가죽으로 이렇게 띠를 띄어서 묶은 것 같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여자들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음식이죠. 식이죠.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되어 있죠. 메뚜기는 뭔지 아시죠? 메뚜기. 그리고 석청은요. 석청은 야생 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연의 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느냐? SDO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입니다. 교양 있게 먹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더럽게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옷 입은 것도 그렇고 가죽띠를 띠고 있고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을 요한이 그렇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신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럼 아우 더러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우리 반응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공식품을 먹지 않고 자연식을 먹었다. 좋게 얘기하면 그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지나다니는 놈 잡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잡아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요한의 세 가지 모습, 광야에서 살고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라이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의 혼자만의 라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 공동체의 라이프를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이런 모습으로 같이 광야에서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돼 있죠. 이게 열매예요. 요한이 그 회개의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개의 공동체, 그 광야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이 광야교회는 이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습이 말하는 바가 뭐냐 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결국에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지만, 이게 결국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 했을 때 의와 식과 주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뱀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서 뱀의 말을 듣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더 갖기 위하여 맨날 싸우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뱀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요한과 함께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세례 요한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광야 교회의 모습이요.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뱀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팔복에 대해서 첫 번째 3절 말씀해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을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게 하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요, 그의 그 마음 속에요. 어떤 상태냐? 가난한 상태예요. 이전에는 뭐로 가득했는데요? 뱀의 말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요. 자기의 탐심과 교만과 음란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뱀의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뱀의 말이 아주 100% 가득한 상태였는데 그 말이 50이 되고 40이 되고 30이 되고 20이 되고 10이 되고 0이 되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가 어떤 상태를 향해서 가느냐? 이 심령이 가난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상태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때가 되면 뭐를 받느냐? 그 다음 단계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천국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상태예요. 그때의 모습이 바로 뭐냐? 세례 요한의 모습이고 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두 번째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파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설교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용을 보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했던 그 내용이 바로 뭐냐? 광야교회 교인들한테 설교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설교한 거예요. 뭐라고 설교했다고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믿으라!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를 설교하고 그분을 메시지로 전파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보다 능력이 많다는 얘기는 나도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도 그럼 그분도 능력을 가지고 있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나는 조금은, 세례 요한은 적은 능력, 그리고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많은 능력.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적은 능력은 뭔가요? 회개시키는 능력입니다. 돌이키는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능력이요. 이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셔서 그가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돌이키기는 해.
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돌이키기는 해. 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돌이키기는 해. 세상에서 천국으로 돌이키기는 해.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게는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돌이키는 능력과 플러스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 더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요. 예? 죄에서 의로 돌이키는 거 플러스 돌이킨 다음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천국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시냐 봤을 때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걸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발끈, 능력 많으신 이의 신발끈이에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신발은 다 구두 신고 오셨나요? 운동화 신고 오셨나요? 예전에는 신발은 뭐냐면 샌달이에요. 줄로 된 신발이다라고 보시면 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집신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샌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있어요. 그 신발을 자세히 보면 샌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고급적인 샌달이고 여기 서민들이 신는 샌달은 그냥 밑에 밑발창 하나 있고 그 위에다가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다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 그분이 온다라고 뭐 하고 있느냐? 설교하고 있고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요한은 너희에게 광야 교회의 성도들에게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죠. 무슨 수단이죠? 회개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돌이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는 그 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로 돌이키는 것만, 회개시키는 것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9절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뭐를 베푸시리라? 성령을 베푸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는 건 아직 예수님이 등장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에게 회개의 상태에 있는 광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회개의 은총 속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전파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바뀌시기 바랍니다. 뱀의 말을 듣는 것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있죠. 성령은 악령하고 성령을 구분할 때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보면 이게 성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은요, 예? 로고스로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요, 예? 빛으로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요, 그게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고 구약과 신약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 누구를 읽는 것이다? 예수님을 읽는 것이요.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는다고 한다면 무엇을 먹는 것이냐? 예수님을 먹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방식이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여기에 어떻게 해요? 다시 창조하시는 사건이요 일이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시더라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는 순서대로 읽어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까지 읽으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요, 이 집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 기구들이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있다고 질서대로 있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난장판이 돼 있겠죠. 성경을 읽을 때 왔다 갔다 읽으면은 말씀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순서대로 읽으셔야 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대로 읽으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서대로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의 은총이, 천국이 순서대로 들어온다고요. 순서대로 들어와서 내가 정리하지 않아도 말씀이 들어와서 알아서 정리가 된다고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들어올 때 이게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순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순서대로 읽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할 때 성령은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이다. 생각나게 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아까 입교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입교, 어디에 들어가는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 세례는 무슨 의식이냐 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의 시작을 칭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성장과 완성을, 천국의 완성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요, 이 성령 세례는 결국에 무슨 수단이냐 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수단이요, 칭의와 성화를 받는 수단이다. 그 죄사함과 거듭남을 받는 수단,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50독 전에 제3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100독 되었을 때에 이 성화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에 대한 어떤 완성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열심히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악령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때는 문을 열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때는 항상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봉헌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막을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영광이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도 않고 성전은 지었는데 봉헌을 안 하고 그 성전은 짓거래.
그러면 영광이 들어오느냐고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느냐? 다른 영광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사단도 뱀들도 광명의 천자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자들만 왜 빛나는 광명의 천자들로 오는 게 아니라 사단도 광명의 천자들로 자기들을 가장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그 문을 통하여서 뭐가 들어오느냐? 천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단이 들어오더라고요.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악령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 열심히 했는데 성령이 들어와야지 악령이 들어오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영벌로 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요, 생지옥이 돼요. 생지옥이요. 뭐 때문에요? 뱀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거든요. 성령이 들어왔을 때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고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종이 되는 거라고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섬기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그렇게 전파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 회개의 공동체는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준비요? 천국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천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요, 메시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베푸시는 분이요, 그분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공동체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라고 하는 것은 공생애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적인 생활이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죠.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살에 시작하셨죠?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하면서 그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이가 몇 살이다? 30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30에 시작하셔서 33세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몇 개월 차이죠? 6개월 차이였죠. 그러면 예수님도 30세이시고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도 몇 살이다? 30세이다. 30세가 시작되면 30세에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원래 세례 요한은 무슨 지파였죠?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세례 요한도 원래대로 하라고 한다면 그 직분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제사장 직위를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0살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제사장, 눈에 보이는 제사장 직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끝내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천국을 시작하는 직분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장소다. 그래서 고향은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어린 시절을 사셨던 곳은 요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에 와서 그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여기 베단이라고 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베다니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봤더니 한 100km 정도 되더라고요. 키로로 계산했을 때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였죠.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고 예수님은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증표로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지금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목마른 사람이 땅 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례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능력이 적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축복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똑같이요. 능력이 많으신 자가 능력이 작은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죠. 근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작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아요.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공동체, 회개의 공동체요. 세상을 끝내는 그 자리 속에 들어간 그 공동체가 세상을 끝내고 천국이 시작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서 세 가지가 시작됩니다. 첫째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열린 하늘에서 누가 말씀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와 그리고 그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이 세 가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 죄 때문도 아니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세 가지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창조죠. 하나님이 천과 하늘과 지,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죠. 예.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는 무슨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그 창조를 뭐하고 있다고요? 다시 창조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창조의 세계를요, 그 낙원이요, 하나님 만드셨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을 어떻게요? 다시 잃어버렸는데 다시 창조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더라? 세례를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인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라고만 국한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여기가 딱 요한의 공동체, 그 회개의 공동체의 모습이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면 앞에 세례를 받았었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또 세례를 받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의 12명의 성도들이 뭐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성령 세례를 주셨다? 눈으로 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준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사도 바울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에는 누가 주냐면 바울이 지금 성령 세례를 주었다. 어떻게 해요? 안수하였을 때라고 돼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누구도 하더라?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늘문 열렸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서 성령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셨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시는 일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천국의 상태에 있는 분이 그 천국의 선물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요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요한의 공동체를 뭐로 만드시더라? 천국으로 만드시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더라? 세례를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능력 많으신 자가 능력이 적은 자에게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뭐가 되더라? 세상이 끝나고 천국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내려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를 받으시더라? 세례를 받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안수하는 건 좀 그렇고 꽉 잡으시고, 잡으시고,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옆 사람에게 막 흘러갈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손 놓으셔도 돼요. 손 놓으셔도 돼요. 무서워하지 말고 잡으세요. 안수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표징이에요. 어떤 표징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라고요. 안수했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안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 안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안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사망이 내 안으로 오고 내 안에 있었던 생명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역사요. 이 창조가 언제 시작됐느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도 안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시작이 안 돼서 언젠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하셨다고요. 그 시작하신 일을 우린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요, 숟가락 하나만 더 얹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생명의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이 천국이 되고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죄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의 상태로 나라가 바뀌는 그런 2024년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0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 했잖아요. 이 하늘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아닙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천국이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해? 셋째 하늘이라고 했고 4절에서 낙원이라고 했죠. 이 하늘은 낙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낙원을 영어로는 낙원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 기쁨의 동산이요. 그 기쁨의 동산, 여기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갈라져야 뭐가 시작되느냐? 천국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갈라져야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새해에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것들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보시라고요. 말씀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야 성령이다라고 이것만 버리시면 된다고요.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다 안 내려오셨다? 말씀으로 보시라고요. 믿음으로 보시라고요. 신앙으로 보시다. 환타지로 보지 마시라고요. 신비주의로 보시지 마시고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성령이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게 성령이시라고요. 그걸 통해서 성령을 봐야 되는데 그 성령은 안 보고 하늘에서 비둘기만 내려오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요한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의 공동체의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제는 뱀의 말을 듣지 않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충성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언제 시작됐느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순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이미 예수님이 시작하셨구나. 내가 시작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만 하시면 이게 시작됩니다.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마지막에는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소리는 누구의 소리냐 했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잖아요. 아들이면 당연히 나는 아버지죠. 그러면 이 소리는 아버지의 소리입니다.
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잖아요. 이 아들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인데요. 보통 아들이라고 할 때는 칭의중생할 때에도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아들은 그 아들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시작이 아니라 아들의 완성으로서의 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나오죠.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제 시작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인도함의 완성에 도달한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생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그 영생이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입니다.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자, 이웃의 그 몸을 씻어주는 자, 그 사람의 상태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웃의 그 몸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성령을 받으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주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그것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